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24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왕좌 앞에 둘러서 그 왕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몸된 지체들과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경배의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교통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경배의 시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원수들의 모든 방해들을 흩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로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고백하기를 주님 이 민족에게 허락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말씀
토대 위에 세워진 바른 지역교회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대들마다 이 지역교회와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각 개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이 축복으로 이 대한민국과 이 지역교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조속히 이 말씀 사역이 출범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많은 혼들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많은 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순적하게 잘 번역되고 이 사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포, 고촌, 신곡리 지역의 이 지역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이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서울 제1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혼들이 그 담대하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약교회가 참되고 바른 신약교회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고 이를 돕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정적인 모임 장소와 또 필요한 모든 물질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지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어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물질과 영적 필요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간증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속히 열려서 2020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고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을 바꾸는 능력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3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원하신 주 예수 향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주님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런 다짐하는 그러한 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물질의 정한 부분을 이 시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 가운데 이 물질이 잘 사용이 되고 또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더욱 두고 특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세상 일들을 접어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지체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19일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구정 연휴죠. 예, 고향을 방문하시는 지체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명절을 기억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번 주까지 이제 공적 성경 사역 이제 열심히 교정해 주신 거 오늘 다 제출하기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 지체들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명절에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명절 전에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연휴 동안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히 이렇게 좋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아침 성경 공부는 쉬고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020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다음 주 마감이고요. 원하시는 지체들은 뒤에 있는 비치된 양식에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입회한 새로운 지체들을 위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이소진 자매님 가정, 우리 유정이 동준이, 우리 박순 형제님, 김광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온유, 우리 계속 떠올려 주시면서요.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기 혹시 교제실에 있는 난방기 새로 들어온 거 보셨나요? 예. 그동안 춥다고 하는 지체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거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 수리 업체를 알아보니까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운데 아이들도 계속 감기 걸리고 이제 주위도 계속 추운데 또 이렇게 아프고 하고 그런데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게 단종이 돼서 결국은 새 걸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난방기를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잘 알아보려고 하다가 좀 늦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2020년 1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나라는 1년에 2번씩 큰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명절의 우리역은 대단하다. 세상의 명절의 우리역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돌아오시면 이게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또 뭐 선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절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하면서 휴일만 잘 보내시고 이번에 4일이에요. 금인가요? 금, 토, 일, 월. 중간에 주일이 꼈어요. 그런데 물론 주일은 명절 때문에 쉬지를 않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만 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은 어떤 경우도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주의 명절이 반드시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명절이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 때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의 명절이 다가온다.
주의 명절이 뭡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명절은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4장 통일 찬송가 544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언을 볼 건데요. 잠언 11장을 볼 겁니다. 이 잠언 11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12장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
1절 2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자,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4절로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듣는 우리의 마음에 혼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달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음식,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번 주가 구정을 하면 새해잖아요. 또 새해인데 우리가 지난 1월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5일, 12일, 19일. 그때 우리가 서로 복을 많이 빌어줬는데,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3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뭐랄까요, 복을 빌어준다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영어로 블레스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지역교회 담임 사역자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설교사였는데 사실 이 사도도 각 지역교회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도 기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사역자로 있는 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온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헌금에 뭘 써놓는다든지 뭐 하여튼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을 알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건 담임 사역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은 형제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는 순회 설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회 설교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순회 설교자는 그런 짐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각 지역교회를 맡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우리가 서로 복을 비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3주간을 이제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그동안 어떤 복이 임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복을 빌어주고 제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시는 어떤 법칙이란 법칙, 영적 법칙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영적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그때마다 마음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 이제 연말부터 이제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주에 제가 로마서 4장을 가지고 당신은 복을 받았느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가지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의 복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것,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것, 인생이 끝났을 때 갈 곳이 있는 사람의 그 행복,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째 주 1월 5일에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하루와 세상의 하루, 그래서 복받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는 창세기 1장과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경건한 자들의 한 해, 그래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방법, 최소한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모욕하는 자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서고 어떻게 앉을 것인가. 인생이 이거잖아요. 인생은 걷고 서고 앉는 것뿐이에요. 다. 여러분 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앉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소극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복을 받으라. 그리고 남에게 복이 되라.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영어로는 bless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을 주다, 축복을 해주다, 또 찬송을 하다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이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블레스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복을 뭐 꺼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송축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도 블레스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블레스거든요. 근데 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 축복하는 거하고 또 그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복, 축복,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절입니다. 이곳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쓰인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쓰였어요. 1장 22절.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쭉 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전에는 무생물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날은 비로소 움직이는 것을 창조하세요.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때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이죠. 동물, 곤충 이런 것들,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그 6일째에는 정말 움직이는 것의 제일 머리 누구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일 동안 5일째 동물을 만드셨는데 4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주셨더라, 축복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움직이는 동물 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5번째 날 그리고 6번째 날. 그럼 식물은 도대체 뭐냐? 식물도 하나님께 다 복을 주시니까 다 자라고 꽃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움직이는 거 있는데 움직이는 거에서도 제르댐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4일째까지는 그 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왜 움직이는 것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느냐?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그동안 만드신 것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다 먹을 거로 주세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이제 5번째 이제 날 창조하신 동물에게 또 그 전까지 창조하신 채소를 먹도록 주셔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 주시고 또 5장에 보면 아담에게 다시 복 주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또 이제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 아담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9장에 나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9장에 가서 9장 26절에 보면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송하리라다는 바로 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나와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여긴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세운 민족, 아브라함 통해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이 돼요. 또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3절에 하십니다. 남에게 복이 되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본다면 먼저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말하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원리가. 어디도 깨지는 게 없어요. 여러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해병대 얘기하잖아요.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예? 아니, 귀신자는 해병대죠.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 하잖아요. 그건 사실 그 같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라 그런 차원이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권면을 하세요. 그런데 이 단계 전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하실 대상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하는 것이 모든 복, 곧 자신이 복을 받고 또 복받은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되어주는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먼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이게 왜 나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셔? 왜 강단에서 저런 설교가 또 나와?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절대 오해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 인간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리하면 역순으로 명령을 주신다 그러면 명령 전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복은 주셔요. 보편적인 복 있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복 있잖아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뭐 나무가 크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다 이거는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라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건 정말 복이에요. 복인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한번 하시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이삭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이삭을 또 다시 살려내시든지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 적이 없이 불평 없이 그냥 드렸어요. 성경 뭐랍니까? 다시 살릴 것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증을 세울 수 있어요? 보증인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보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피조물을 어떻게 보증을 세워? 창조주가. 그래서 스스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말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여러분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복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긴 또 뭐라 하냐요? 복을 주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때 분명히 복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복이 또 더 하나님께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려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런 말씀은 12장에는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의 씨, 곧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고 또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복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삭, 헌물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모형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똑같은 원리로 오셔요. 초림도 똑같은 원리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복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을 못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렇게 복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예,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이 어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순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 자기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순종에 관해서 정말 감동스럽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있었던 걸. 그런데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또 이 땅에서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순종,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20몇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사실 이걸 전했지만 만날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원리는 이 원리예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그래도 선호한 게 뭡니까? 돈이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도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을 주는데 그거 돌이 다 하고 집어진 저는 최영장군도 아니고 돈 좋아요. 재물 좋아요. 물질 좋아요. 잘 쓰면 좋기 때문에. 재물, 물질,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한 생계 가장 선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재물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의 공장이나 생산시설에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고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가게가 그냥 불티나듯 그 매출이 잘 되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잘 팔리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일터에 있다면 소득이 팍팍 늘어나고 이거 다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그거는 원하는데 결과는 원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그 바로 앞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10절입니다. 그리하면 결과요. 근데 사람들은 10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9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새 포도음료로 넘치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으로 나눠본 잠언 11장의 후반절의 말씀이 돼요. 11장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후반절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뭐예요?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여기 지나치게 아낀다라는 말은 이게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 보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이건 withhold.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이 26절에 있는, 여기 다르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26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26절에 곡식을 움켜쥔다 할 때 움켜쥐는 거하고 아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영어 보세요. 제가 잘못 말하는 거 아니니까. 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외시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가난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명령인 먼저 베풀라, 먼저 주라는 명령에 순종해요. 그런 사람은 11장 24절 앞절이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나 무슨 자기 재능이나 무슨 뭐를 갖다가 흩은다고 그랬어요. 흩으면 풀어준다는 거죠. 흩을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깊이 공부하시려면은 여기 능동형으로 되어 있나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흩트는 거, 아끼는 거, 움켜쥐는 거, 파는 거, 뭘 선을 구하고 여기 있잖아요. 재물을 신뢰하고 이런 건 다 능동형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가난에 이르는 거, 복이 있는 거, 은총을 얻고 여기 그랬잖아요. 자, 27절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건 그건 앞으로 능동형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은총을 얻는 거는 이거 수동형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동형이라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뭔가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해악을 은총을 얻는 거예요.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 은총을 얻는 거예요. 해악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 자기가 해요. 근데 해악은 어디서 와요? 해악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악을 구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거. 누가 신뢰해요? 자기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건 자기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 나뭇가지처럼 자기가 번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산다는 거,
오늘 또 11장 25절 후하게 주는 혼 기름지게 된다 그랬죠. 후하게 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기름지게 된다는 것은 말씀 보세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대는 자라고 그랬는데 대주는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해가 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을 대주는 거예요. 이 물을 대주는 무슨 여러분들 시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사짓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뭐를 심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바짝 말라갖고 가물어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대줘요? 그런데 여기는 물을 대주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럼 본인이 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사람이 물을 대주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대주면 또 자기도 또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물을 다른 사람에게 대줬어요. 내 논은 물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옆에 논을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내 논에 꼴을 터서 조금 물을 대주었어요. 그랬더니 내 논이 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물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11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이 나와요. 7장 12절. 이 7장 12절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황금 법칙이다 얘기해요. 황금율이라고 그래요. 황금율. 황금율, 황금 법칙이다. 이게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먼저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 율법 대언자를 묶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니라예요. 자, 여기 구하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할 것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보이면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실 때, 여러분들이 줄 때 그 주는 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주라고 그래요.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의 신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없는 걸. 그런데 성경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밝히신 하나님은 먼저 다 베풀어 놓으시고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말하면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복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까지도 복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정말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복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닐까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 않고 없는 사람을 쥐어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뭘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내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다른 이방 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런 명령 주신 적 없어요. 그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남에게 물을 대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넉넉한 물을 주시고 자기 밭이나 땅이나 강에 물이 바짝 없어서 말랐는데 그 사람에게 어찌 다른 사람이 물을 주려고 대주라고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고 소출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내 재물과 내 소출의 첫 열매로 주로 공경하라 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언 3장에 있는 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9장에 내 재물과 내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 하면 되는데 뭐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 재물과 또 뭡니까?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고 쉽게 분간하실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고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는 유동성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소득이에요. 농사지면 그 한 해 농사를 진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들어 주신 거, 또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 대로 번성하게 해 주신 대로 모아라. 원리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저들이 늘 기쁜 얼굴로다가 정말 복 받고 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신묘막직한 무슨 그런 영험한 재능도 없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가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은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못해지면 아르키오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내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초세기 교회에 고린도 교회라는 게 잘 아시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대산학교 교회나 그 빌립보 교회 같으면 만약 요새적이 하면 이게 우리 고촌이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비교해서 또 왜 잘 사는 동네인데 왜 아니냐고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없고 어쨌든 근데 하여튼 강남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대산의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고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걸 보세요. 다른 교회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에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에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무슨 드림에 관해서 또 이게 하나님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보고 계시겠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거 누구를 위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이후로 보면 10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에게서. 여러분, 씨 뿌려 나가죠. 그럼 씨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가 사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릴 때는 그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 재능이나 모든 것, 시간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뿌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공하신 거예요. 제공 안 하시면 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물을 대줄 수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창세기 22장에 했잖아요.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니. 이제 너 양식으로 빵도 제공해 주시고 씨를 주셨어요. 근데 빵도 제공해 주세요.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느니라. 다 하나님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자리에 믿음과 불신앙이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이 없어요. 그런데 10절이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복이 결과라면 형통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말 허황된 거예요. 평양의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과정이 없이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는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거 다 허무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짓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빵도 없고 뭐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헛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여러분 먼저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을 먼저 생각하세요. 과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 삶을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성이 이겁니다. 주와 늘 동행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주님께서 또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보고 형통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 따랐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혼자 형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이방인 그 보디발까지도,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까지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형통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감옥에 있는데 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계신 거야? 살아계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마실 가신 거야? 방학한 거야? 우리 육은 그렇게 되잖아요. 뭐 하나 조금 저게도 금방,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 뭐 하면 금방 사랑하다가도 금방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복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먼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자신도 복을 받고 남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구원을 받아라. 은혜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 주겠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또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인생을 전념해서 전부 하나님께 드린 전임사역자만 꼭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전임사역자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신 일꾼이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남에게 복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까? 이것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모셔드렸는가?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왜 다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곤고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적인 복과 필요한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2020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고 올해 남은 기간 믿음으로 실천하여 복을 받는, 그리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